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주님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성령님을 온전히 알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용호 장로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날마다 얻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이 기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비밀 병기이며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삼손 말씀에 대한 것을 몇 주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돈으로 쓸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보약을 먹을 때마다 힘이 나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한 주간 크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도 후반부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온니엘이나 드보라나 입다와 같은 이런 사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는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역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민족에게 붙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여서 어떤 과학으로 날마다 진보가 되어서 가느냐면 예전에는 인간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 도움이 나에게 오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인간이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 오히려
그 인간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위험을 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충돌할 위험에 있을 때 내가 요청하지 아니하였지만 자동 센서가 작동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내가 밟는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더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막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자동차에 다 적용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험을 감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개미만도 쥐만큼도 감지를 못하고 그 위험 상황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이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그런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나면 평소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우왕좌왕하고 자기의 모든 생애가 거기에서 함몰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그 인생으로 전락되어져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똑똑한 것 같지만 왜 그렇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인생이 그 모든 실패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이런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군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군대가 강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수부대가 운영되어지면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잘 대처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이런 특공대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가 강군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뭔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상과 자연에게 돌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 백성이 더 약한 백성을 약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회 전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크게 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붙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자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예비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었나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할 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할 때 그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 40년의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30년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렇게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험 가운데도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타락한 자들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피조물이지만 가장 무능하고 미련한 피조물이 되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가장 추악할 때, 가장 더러울 때, 가장 가능성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시기를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패역했을 때, 가장 더러웠을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마디 회개도 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삼손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한 번도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몰랐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너무나 뻔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미리 다 삼손을 준비하신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혼자였어도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웅이었습니까? 회개를 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영웅이었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잘난 게 있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더러울 때, 그들이 가장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며 보내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징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쫓겨난 그들이 그 땅에서 엉겅퀴에 찔리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한 사람이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완전하신 전능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예루살렘의 모든 남아들을 죽이는 그 헤롯의 타락한 그 죄성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 헤롯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타락한 인간의 그 보편적이고 악한 죄성이 헤롯의 죄성으로서 그대로 다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외모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귀티가 나야 되는데 귀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의 풍채가, 그분의 얼굴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귀공자 같은 얼굴이 아니고, 그런 풍채가 아니고, 질고를 알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구원의 심각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능력자로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전능자로 오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셨나요? 자기가 의롭다고 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너무나 악한 자라고 하는 것,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오히려 무섭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우리와 같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 구원하시고 그들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깨끗한 게 뭐가 있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대가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마음 하나라도 깨끗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삼손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그 삼손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추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달라고 찾아갈 용기도 없고 그러한 면목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실 때 나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붙잡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은혜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전 세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기억하사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구세주이신데 내 힘으로 내 의로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영웅, 내 힘으로 내 의로 우리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위기 앞에서 무너질 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물속에 함께 들어가서는 그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물 밖에서 그 상황을 보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진노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삼손의 출생 그 배경과 삼손이 출현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성도들에게 모든 만사에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자기가 위험에서 건져서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위험 가운데서 그는 스스로 거기에 말려들어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렵게 살다가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어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천국에 간다. 아멘. 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회개할 수도 없었으며 부르짖어 구원을 외치지 못하였지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요, 이제 이 더럽고 악한 모든 영성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간구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만사가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흡족하게 안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곳과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 위에 복을 내리십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